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 읽기 전에 특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했다고 했는데 왜 악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육체라고도 하는데 육체는 피와 살과 뼈를 육체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동양 사람들은 가슴을 가리킵니다. 하트.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 이마,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눈에 보이죠, 다.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머리 하나, 얼굴에 있는 눈, 코, 이 팔다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은 빼놓고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부터 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학벌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그것부터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밖에 나타난 몸, 외적인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이 중심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가운데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감정. 기뻐하는 감정. 화를 내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양심이 들어있어요. 양심.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느냐?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 예.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감정, 양심, 지식, 의지, 생각.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해서 마음이 악하면 악을 행하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의로운 한 가정,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남기고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그런데 생각은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둘기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비둘기 새끼가 나오죠. 그죠? 근데 뱀 새끼를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뱀 새끼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 지을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생각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고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쓴 책들입니다. 사람은 머리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사람이 쓴 책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어 국문과를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국어 국문과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런데 그 책 읽는 게 취미였으니까 이 책, 저 책, 철학적, 뭐 불교서적, 뭐서. 네. 거기에서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네. 그래서 내 젊은 날에 허무와 이 죽음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도 사람은 생애가 허무하고, 그래서 허무주의 사상을 가진 그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 책을 읽다가 허무주의에 빠졌고, 그래서 찾고 찾다가 맨 마지막 공부한 것이 서울영화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말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를 읽어요. 예,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전도서를 읽는데, 이야,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1장에서 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무게 있게 쓴 책을 못 봤어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 쓴 책보다. 그래서 성경의 매력을 느끼고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기니까, 그 얘기하면 끝이 기니까 이제 이만큼 끝내고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그래서 내 성경을 공부한 이후로는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 예언의 신화 성경 외에. 예.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급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심호흡을 다 한번 합시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내 코를 통해서 뱃속까지 내려왔다가 나오죠. 후 할 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냐, 들어오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연구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암송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으로 느끼죠. 그렇죠? 예?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밖으로 내쫓김이 나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죄를 짓게 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사단의 영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 진흙덩어리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체내에 불어넣은 생기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한 생각은 알아도 영의 생각은 모릅니다. 왜 선한 생각은 무슨 말인가를 알아도 영의 생각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생각만 하면서 살고 싶죠. 그렇죠? 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한 가족, 한 70여 명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의 한 민족이 됐어요. 그렇지만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세워 지도자, 영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택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는 광야에서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새벽 해 뜨기 전이었어요. 해 뜨 캄캄할 때, 어둑어둑할 때. 그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하루 큰일 납니다. 예. 예. 해 뜨기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걸어 나가야 됐어요. 운동 좀 시켰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얀 가시 같은 만나가 쫙 깔려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만 담으라고 했어요. 이틀 먹을 것 하면 다 버려놔서 못 먹으니까 하루 것만. 각자가 만나 거두는 시간이 그 하루 광야 여정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니 바로 이 새벽에 만나 거두는 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거 만나 거두지 않으면 그나다로 굶고, 내가 이스라엘 성지연수 2번 갔는데 거기 코스 그대로 갔어요. 40도가 넘어요. 5분만 걸어 등에 땀이 쫙 흐릅니다. 그 하루 종일 굶고 만나 그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새벽에만 내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늦잠 잔 사람은 모두 못 거두는 거예요. 예. 이른 새벽 내리면 해가 뜨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기적의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겠죠. 늦게 자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장사 있습니까? 밤에 11시, 12시까지 있다가 잠자는데 새벽에 일찍 4시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못 일어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해요. 나 내일 새벽에 몇 시 일어나야겠다고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새벽에, 아니 저녁 늦게까지 뭐 하는 줄을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예?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새벽 일찍 못 일어나 안 일어났어요. 근데 광야에 딱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만나를 거둔다.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린다. 누구 굶고 여행한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200만이 넘어요. 한 사람도 저녁 늦게까지, 아니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훈련시켰죠. 군대 가면 훈련병들만, 훈련소 딱 들어가면 저녁에 늦잠 자고 한 청년들, 거의 다 청년들 늦잠 자죠. 기상하면 6시에 딱 일어나야 되세요. 훈련소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돼, 새벽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말이죠. 이 새벽 시간의 중요한 건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내가 이 만나는,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성령을 표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 하루 여행길에 어떻게 돼요? 네, 고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하늘의 만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또 마음대로 생활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교인들 말이야. 예? 나는 뭐하니까 새벽에 못 일어난다, 못 어쩐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에 직장이 그렇다든가 그러면. 근데 제가 말이죠. 묵동교에서 목회할 때, 마침 오늘 조장님이 오셨네. 조장님이 묵동교에서 목회할 때 4년 동안 재무장로님으로 저하고
묵동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정말 잘했습니다. 17억 헌금했죠, 그때? 예, 묵동교회 건축할 때. 묵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을에 광양만 관광을 한번 가기로 했어. 오장로님이라고 그분이 포항제철에 계시는데 그분이 초청을 해서 이제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교회 앞에다 그냥 버스 세워놓고 5시에 출발하니까 4시 55분까지 다 차 타시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55분에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와, 나보다 다 먼저 한 사람도 차 2대가 꽉 찼어.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때 새벽 기도 했는데 새벽 기도에는 안 나오는 분들이 광양만에 이거 무슨 갈대밭 거기 놀러 간다니까 관광 간다니까 다 나와서 자리가 꽉 찼어. 내가 제일 늦게 55분인데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은 마음 먹깁니다. 내가 결심하기에 따라 달라요. 새벽 시간에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이래서 영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결심하면 돼요. 말씀 듣고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거. 오늘 하루에 이 세상 광야의 여행길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화면 비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미명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준비하셨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시험 사단에게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심령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심령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묵상하는 심령 속에 말씀을 연구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때 육신의 생각은 사라져요. 죄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 힘을,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은 시험을 예방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양식이요 영적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집에서 잘하셔야 돼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골든타임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네. 암송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왜 말씀이 저장해 놓은 것 같으냐?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 이 말이 아닌데? 15장 1절 잠언 그냥 읽을게요, 제가. 15장 1절. 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이 말씀 저 따라서 다시 해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됐다가 유사시에 이제 나타납니다. 부부가 살다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그죠? 네.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씀은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 유순한 대답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말하는 거 한쪽. 예. 예. 근데 우리 여집사들 가운데서 그 우리 그 장로님, 남자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참 말을 안 하셔. 그 옆에 앉은 장로님이. 예? 저기 그 황 집사님 남편 되시면 우리 남자 집사 장로님한테 제일 말이 없는 분이에요. 저분은 절대 저분은 부부싸움 안 할 거야. 예? 그리고 여집사들 가운데서는 저기 김미자 집사. 예.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내가 이제 화나게 하고 그러면 욱 하고 이제 올라오죠.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든가 침묵을 하든가 그럽니다. 예?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유익하고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이 아주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저장해 두십시오. 근데 오늘 잠언 읽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냐면 3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며칠이요? 30일 또는 31일이죠. 하루에 1장씩 날짜 맞추고 읽으세요. 1월 1일 날은 1장, 2장은 2일 날. 한 달이면 다 읽겠죠. 근데 읽으면서 1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에서 10분. 정독을 해도 새벽 시간에. 예.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 여기 써졌죠? 어디?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글자는 똑같은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안 역사하고 그럽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1장부터 쫙 읽어나가면 딱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럼 거기다가 줄을 그으세요. 1장에서 한두 구절은 반드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깐. 그러면 메모지에 하나 적든지 손바닥에 적든지 해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생활하면서 조각 시간에 암송하는 거예요. 예? 걸어갈 때도 한번 보고 가고. 그럼 생각의 시험에 안 걸려요.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성경 몇 개 암송해요? 30개 이상은 최소한도로 암송하겠죠. 듣고 물론 암송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하면요. 잠은 박사가 됩니다. 이제 아주.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충실하게 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믿음 잘하게 하시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니 말씀은 시험을 예방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한 심령은 오늘 하루 이 세상 광야 여정길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간에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새벽에는 다시 항상 회복해 줍니다. 아니, 영적 힘이 내 심령 속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항상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해요. 힘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마다 만나 거두어서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광야 애정길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저장해 두면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연히 싸우게 돼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섭습니다. 네. 저는 육신의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 않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은 내 기억 속에 말씀을 저장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유사시에 딱 24시간만 암송하고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것이 유사시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방을 하게 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말씀을 공부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저는요 4년 동안 3년 했으면 되는데 전과에 있으니까 공부과 다니다 신학과로 전과에 있으니까 3년 하면 되는데 4년을 하게 됐어요. 그냥 길어서 또 이제 끝나면 못 하는데 그때 4년 동안 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 붙들면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면서 공부했던 그 시절이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살았어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 생애에서 그 4년 동안의 세월이 나에게 가장 값진 세월이었어. 그 세월이 없었더라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목회를 계속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목회 다 끝내고 이제 은퇴하고 10년이 좀 넘었지만 어떤 때 딱 뭐가 오면요 그때 나로 돌아가요. 그때 어렸을 때 내일 일 미래 일들을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만 생각하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